요나서 4장 9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나서 4장 9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1290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1290페이지 요나 4장 9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나 4장 9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1290페이지입니다. 우리 9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읽으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은 이 요나 4장의 말씀을 가지고 물고기와 돌무덤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우리 옆사람과 함께 인사하시겠습니다. 우리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 방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모든 성도님께 넘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드라마나 우리가 영화를 보다 보면은 눈물이 나는 장면을 볼 때가 있죠. 소위 요즘식 표현으로 말하자면은 눈물샘 버튼이다, 뭐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그 장면만 나오면, 그것과 관련된 것만 나오면은 마치 눈물샘에 버튼이 있는 것과 같이 눈물샘 버튼을 눌러서 눈물이 쏟아져 나오는 뭐 그런 장면이나 모습들을 눈물샘 버튼이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어떤 장면이냐면 보통은 어머니에 대한 것들, 어머니의 사랑, 그런 것을 보면 눈물샘 버튼이 터진 듯 눈물이 나는 때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쩌면 이것이 우리가 너무 많이 보아서 상투적일 수도 있지만은 어떤 헌신적인 어머니의 모습, 자녀를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는 그 어머니의 모습이 드라마나 영화 같은 것에 나올 때를 보게 되면은 눈물샘 버튼이다, 어김없이 눈시울이 붉어지는 것들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가 어머니라는 존재를 생각할 때 우리가 눈물이 나는 이유가 무엇인가? 이 어머니란 존재가 그렇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자녀를 가지게 되면서 첫째, 권리 포기다. 권리를 포기한다. 자신의 것들을 내려놓기 시작을 하고, 두 번째로 자기 희생이다. 헌신을 배우게 됩니다. 사람은 기본적으로 두 번 성장한다고 얘기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첫 번째는 결혼을 하면서 한번 사람이 성숙해지고 성장하게 되고, 또 한 번은 자녀를 낳으면서, 자녀를 낳고 기르면서 또 한 번 성장한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결혼을 하면서 남녀 간의 사랑, 서로 맞춰가는 것들을 배운다면은 출산을 통해서, 자녀를 낳는 것을 통해서는 더욱더 성숙한 사랑을 배우게 되죠. 앞에 말씀드린 권리 포기, 나의 권리를 포기하는 것들과 자기 희생, 나를 희생하는 것들을 자녀를 낳고 기르면서 배우게 됩니다. 권리 포기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권리 포기라는 것은 내 자신의 권리를 포기한다는 말 그대로죠. 이전까지는 내가 먹고 싶은 것,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중심으로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러나 자식을 낳고 나면은 그 모든 것들이 변하게 되죠. 더 이상 내가 먹고 싶은 것을 먹는 것이 아니죠. 아이가 뭘 먹을 수 있는가? 또 아이가 뭘 먹고 싶어 하는가를 생각하게 됩니다. 내가 먹을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하게 되죠. 또한 내가 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아이가 뭘 하고 싶어 하는가, 휴일이 되어도 아이와 함께 갈 수 있는 것이 뭐가 있을까, 자녀들이 좋아하는 것은 뭐가 있을까, 이런 것들을 먼저 생각을 해보게 되죠. 저 같은 경우에는 평소 매운 음식을 한 번씩 먹고 싶다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아내도 그렇고 애들도 매운 것을 못 먹고, 그러다 보니까 집에 올라오는 반찬들이 항상 슴슴하고 맵지 않은 음식들을 먹을 때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면서도 먹고 싶다 생각을 하지만은 뭐 어쩔 수 없지 뭐 라고 생각을 하는 것, 굉장히 자질구레한 일이지만은 내가 먹을 권리, 내가 번 돈으로 내가 먹을 것을 사 먹을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하는 것이죠.
어제 저녁에도 아이 하나가 과자를 먹고 싶다고 밤에 난리를 치는 것입니다. 무슨 과자 먹고 싶다고. 그 오레오라는 과자인데 그 과자를 동생만 먹고 있다고, 나도 먹고 싶다고. 제가 집에 돌아가서 너무 피곤해서 이거 지금 너 저녁도 너 먹고 싶은 거 먹었고 과일도 먹었고 지금 이제 씻고 잘 시간이네, 무슨 과자냐, 안 된다고 난리를 치고 난리를 쳐서 하는 수 없이 또 일어나서 옷을 차려입고 편의점에 가서 그 과자를 사오는 제 모습을 보면서 이런 것들이 또 맞춰가면서 배워가는 면들이 있는 것이구나. 막 화가 나다가도 그렇지, 분별하지 못하는 아직 초등학생이지 않는가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뭐 초등학생뿐만이 아니라 자녀들이 다 마찬가지죠. 장성한 자녀를 볼 때도 부모는 늘 져주게 되고 맞춰주게 되는 것, 그런 식으로 삶의 모든 것이 자녀를 중심으로 변해가기 마련인 것입니다. 처음 뱃속에 아이를 가지면서부터 시작되죠. 여인들은 더욱더 포기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여태껏 내가 쌓아왔던 경력들, 그 커리어라고 부르는 그것들이 단절되게 되죠. 또한 아이를 가지면서 그 젊고 건강했던 육체, 신체가 노화하게 되고 또 호르몬이 변하게 되고, 그렇게 아이를 출산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이를 낳고 나서도 여전히 많은 일들에 아이에게 매이는 것을 보면서 세상이 많이 변해가고 남녀의 지위가 동등하다고 얘기를 하지만은 여전히 자녀를 낳고 가지고 기르고 하는 이 자녀 양육에서 엄마의 역할이 여전히 큰 것들을 보면서 어쩔 수 없이 권리 포기를 어쩔 수 없이 배워가는구나, 자기 희생을 어쩔 수 없이 배워가는구나, 그렇게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사랑이 넓어지고 커져가는 것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사랑에도, 이 사랑이라는 것이 모두가 다 똑같은 것이 아니라 사랑에도 수준이 있는 법이죠. 모든 사랑이 같은 것이 아니라 사랑에도 더 높은 지경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머니의 사랑이라는 것, 즉 권리 포기와 자기 희생의 사랑은 하나님을 닮아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닮아 있다. 그 유대인의 속담 중에 이런 말이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곳에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어머니를 만드셨다. 물론 신학적으로 맞는 얘기는 아니기는 하지만은 하나님 모든 곳에 계실 수 있으시죠. 그런데 하나님이 모든 곳에 있을 수 없기에 어머니를 만들었다 하는 그 말이 와닿는 면이 있습니다. 각자의 가정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렇게 돌보도록 어머니를 그 각 가정에 보내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머니의 사랑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참 많이 닮아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사랑도 자라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시는 말씀과 같이 교회의 핵심이 무엇인가? 교회의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사랑이죠. 사랑. 교회라는 것이 어떤 곳인가? 바로 이 사랑을 배워가는 곳, 사랑을 배워가는 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처음 우리가 교회에 오게 되면은 사랑을 받게 되죠. 관심을 받고 사랑을 받고 돌봄을 받게 됩니다. 교회에 처음 등록하게 되면 선물을 받기도 하고 신방을 받기도 하고 성도들의 관심과 연락을 받기도 하고, 그렇게 우리가 받는 사랑도 중요해서 받는 사랑을 처음 배우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생활이 거기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랑은 하나님을 닮은 사랑이다. 즉 권리 포기와 자기 희생의 사랑, 거기까지 우리의 사랑이 자라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마치 한 여인이 어머니가 되어서 이제는 권리 포기와 자기 희생으로 한 아이를 잉태하고 자라나게 하는 것처럼 우리가 그런 신앙으로 자라나게 되고, 교회 안에서든 세상에서든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한 영혼을 품고 자라나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사랑이 그렇게 변해가는 것들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저절로 한 영혼이 구원받고 저절로 교회가 부흥되는 것이 아니라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자신의 권리를 내려놓고 자기 희생과 그 섬김을 가질 때, 그때 그러한 변화된 사람을 통해서 한 영혼이 구원받게 되고 나아가 교회가 부흥되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가 자라나가기를, 우리의 사랑이 깊어지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물고기를 예비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권리 포기와 자기 희생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요나에게도 이 물고기를 예비하셨죠. 니느웨 땅이다. 그 니느웨 땅에는 구원을 기다리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마치 어린아이와 같이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무려 12만 명이 있었다. 그것이 당신 마음에, 하나님 마음에 큰 아픔이셨죠. 누가 이 니느웨 땅에 이들을 구원할 것인가? 마음이 준비되어 있는 사람들인데 누가 니느웨로 가서 이제 영적인 그 복음의 불씨를 던지기만 하면은, 불씨를 당기기만 하면은 준비되어 있던 마른 장작과 같이 부흥의 불길, 회개의 불길이 화르르 일어날 텐데 이런 곳을 위해서 갈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니느웨 땅의 구원을 위해서 자신이 살 수 있는 그 권리를 기꺼이 내려놓고 순종할 사람이 누가 있는가? 자신을 기꺼이 희생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필요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요나를 선택하셨습니다. 요나야, 너라면은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지 않겠니? 왜냐하면 요나는 본래 하나님의 선지자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선지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신실한 선지자, 그런 사람이 요나였었죠. 그러나 아직까지는 부족했습니다. 권리 포기의 사랑, 자기 희생의 사랑, 그러한 사랑은 요나가 잘 몰랐죠. 요나는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지 못했습니다. 니느웨는 망해야 됩니다. 저곳은 악독한 땅입니다. 사랑받을 가치가 없는 그런 악한 사람들입니다. 나아가 내가 갈 길은 내가 정할 것입니다. 나는 니느웨가 아닌 다시스로 갈 것입니다. 우상을 섬기는 니느웨, 그 악독한 나라를 위해서 내 자신을 희생한다?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해서는 내가 희생할 수 있지만,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내가 희생할 수 있지만, 저 니느웨 사람들을 위해서 희생한다? 권리를 포기한다? 이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죠. 그러나 하나님은 니느웨를 사랑하셨습니다. 저 땅을 구원하고 싶다. 요나를 밀어붙이십니다. 사랑하는 요나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 일을 감당해 줘야 되겠다. 다른 마땅한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너는 나의 사랑을 이해해 주리라 믿기 때문에, 그리고 너를 신뢰하기 때문에 너에게 앞으로 내가 이런 시련을 줄 것이고 훈련시킬 것이며, 그 시련 훈련을 통해서 너는 앞으로 나의 이 권리 포기와 자기 희생의 사랑을 배우기를 원한다 하시는 마음으로 물고기를 예비하셨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그럴 때가 있으십니다. 그 사랑하시는 자녀를 광야로 몰아넣으실 때가 있으신 것이죠. 더욱 사랑하시는 자녀를 광야로 몰아넣으십니다. 물고기로 몰아넣으십니다. 더욱더 크게 사용하시기 위해서, 더욱더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알려주시기 위해서, 나아가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한 민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러한 시련을 베푸실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준비되었던 물고기, 이 물고기는 요나의 광야 학교 같은 것이었습니다. 물고기 뱃속 그 어둠 속에서 3일을 보내죠. 자신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이 되어서야, 그런 상황으로 몰려서야 드디어 요나가 몸에 힘을 빼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을 정면으로 바라보고 하나님을 독대합니다.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게 되죠. 자신의 걸음을 내려놓습니다. 내 뜻대로 행할 수 있는 그 모든 권리들을 포기합니다. 나는 니느웨가 망하는 것이 옳다고 믿는다. 또한 다시스로 가는 것이 지금은 옳다고 믿는다. 그러나 나의 모든 권리를 포기합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권리 포기의 그 사랑을 배워갔죠. 그리고 요나는 이 물고기 뱃속에서 희생도 각오하게 됩니다. 니느웨로 가는 그 길, 순교를 각오해야 하는 그런 길이었습니다. 내가 그 길을 감수하겠습니다. 희생을 각오하죠. 악독하고 잔인했던 니느웨 사람들, 그 니느웨 수도 한복판으로 찾아가서 외친다는 것, 너희가 회개하지 않으면 40일 뒤에 이 성읍이 멸망할 것이다. 보통이라면 그 사람의 목이 날아갔을 것입니다. 저 불길한 소리를 하는 이상한 저 외국인을 잡아들여라. 그리고 목을 쳐버려라. 그러나 자기 희생이다. 그런 곳이라 할지라도, 그런 무시무시한 나라라 할지라도 제가 니느웨로 가겠습니다. 이러한 요나의 권리 포기와 자기 희생,
이것을 통해서 니느웨가 뒤집어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니느웨 땅 가운데 있었던 12만 명의 영혼들, 보통 성경에서 사람을 계수할 때는 성인 남자의 숫자를 계수하지 않습니까? 성인 남자 숫자만 그랬더라면 자녀와 여자들의 숫자까지 치면 엄청 많은 영혼들이었을 것입니다. 그 수많은 니느웨의 영혼들이 이 요나 한 사람의 권리 포기와 자기 희생으로 구원받게 될 수 있었다는 것이죠. 결국 이런 것들을 보면은 영혼 구원, 한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가? 한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어떤 한 사람의 권리 포기와 자기 희생이 필요하다. 쉽게 영혼 구원의 길이 열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누군가의 희생을 통해서 한 영혼이 주님께 돌아오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물론 요나의 경우 그렇죠. 자기가 원해서 니느웨로 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밀어붙이신 면이 있죠. 오늘 본문이 노나서 4장에 와서까지도 이 모든 박넝쿨의 이야기들을 겪으면서도 아직까지도 요나는 성내고 이 모든 것들을 이해하지는 못합니다. 물론 하나님 앞에 선지자로서 순종하는 길을 걷기는 했지만은 그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다 알지는 못했던 것이죠. 그러나 우리 주님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우리 예수님의 경우는 어떠셨는가? 우리 예수님은 완전한 권리 포기와 완전한 자기 희생을 보여주셨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진정한 권리 포기의 사랑이고, 이렇게 하는 것이 자기 희생의 사랑이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완전한 모범을 보이셨습니다. 예수님의 순종이라는 것은 마음을 다한 순종이셨죠. 요나의 순종은 마음을 다한 순종은 아니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마음, 즉 우리를 사랑하시는 마음, 그 사랑으로 기꺼이 십자가를 지셨던 우리 예수님의 그 사랑, 우리 예수님의 권리 포기와 자기 희생은 이 요나의 것을 넘어서 완전한 권리 포기와 자기 희생을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2장 38절에서 40절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자막을 보면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8절에서 40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요나의 표적, 물고기 뱃속의 사건을 언급하시죠. 사람들이 표적을 보여달라고 합니다. 당신이 정말로 메시아라는 그 증거를 보여주십시오. 기적이나 징표를 보여달라고 한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요나를 언급하십니다. 요나가 3일 동안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처럼 나도 3일 동안 땅속에 있을 것이다.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어떤 것을 보여달라고 얘기를 했지만은 우리 주님께서는 내가 너희들에게 보여줄 진정한 기적이자 표적은 이것밖에 없다. 십자가다. 요나의 표적과 같이 너희에게 이 돌무덤밖에 보여줄 것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신 것입니다. 내가 앞으로 십자가에 죽고 3일 동안 돌무덤에 묻혀 있을 것이다. 마치 요나의 물고기 3일과 같이. 이 모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돌무덤에 묻히셨던 그 사건이 요나의 물고기에서 일어난 일들과 비슷하죠. 예수님의 그 돌무덤이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자신의 모든 권리를 포기하셨습니다. 세상의 주인이시며 창조주로서 그 모든 하늘의 영광을 내려놓으셨죠. 세상을 지배할 수 있는 권리가 있으셨고 인간에게 존귀하게 영접받을 권리가 있으셨는데 그 모든 권리들을 내려놓으셨던 것입니다. 그분이 권리를 내려놓되 인간이 되신 것도 모자라서 그분은 십자가 위에서 죄인이 되셨고 인간 중에서도 죄인이 되셨으며 죄인이 되신 것도 모자라서 인간의 죄를 대신해서 죽임을 당하십니다. 그분이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분이 어떤 권리를 포기하셨는가? 어떤 권리를 포기하셨는가?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상상하기도 힘든 그 거대한 권리를 포기하시고 예수님이 낮아지신 것이 아닌가? 우리를 구원할 그 사랑 때문에.
자기 희생, 이보다도 더 큰 자기 희생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창조주가, 온 우주를 창조한 창조주가 그의 피조물을 위해서, 한낱 이 벌레 같은 자들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내놓았다. 이보다 더 큰 자기 희생은 존재할 수도 없죠. 더 이상 상상할 수도 존재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돌무덤이라는 것, 그분이 묻히셨던 이 돌무덤은 우리 인간을 위한 지독한 권리 포기이자 지독한 자기 희생이셨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이었던 것입니다. 죽음 그 자체였던 그 3일이었죠. 절망적인 순간이었습니다. 예수께서 죽으셨다. 이제 모든 것이 끝이구나. 죽음은 모든 것의 끝을 알리는 것이기 때문에 사탄조차 예수님의 죽음을 보고 안심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보십시오. 생각해 보십시오. 요나가 캄캄한 물고기 뱃속에서 3일을 보내고 그 뒤에 토해내서 살아난 뒤에 그 요나를 통해서 니느웨의 거대한 대부흥이 이루어졌던 것처럼 무덤의 문이 열리게 됩니다. 돌무덤을 막고 있었던 거대한 바위가 움직이고 예수께서 부활하셨다. 예수 부활하셨다. 예수님은 부활의 산 증인이 되셔서 이제는 예수님만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 이제 그 부활을 믿는 우리도 죽어도 죽지 않고 살아서 영원한 천국 낙원에서 영생을 누리게 될 것이다. 예수님께서 그 돌무덤에서 이루신 것이 바로 이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죽어도 죽지 않고 영원한 천국에서 낙원의 생활을 하게 될 것이라는 것.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요나를 니느웨에 보내신 것은 요나를 통해 니느웨 땅을 심판하려 하신 것이 아니라 구원하려 하셨던 것처럼, 그 사랑을 증거하려 하셨던 것처럼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은 이 땅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찾아오신 것이다. 그 돌무덤, 죽음의 상징이었던 그 돌무덤이 부활의 상징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권리 포기, 자기 희생,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예수님의 권리 포기와 자기 희생의 그 낮아짐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나음을 입은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사야 53장 3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는 마음으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이 권리 포기와 자기 희생 덕분에 우리가 나음을 얻었더라. 그래서 우리의 믿음과 신앙은 어디까지 자라야 하는 것입니까? 우리의 믿음과 신앙, 우리의 사랑이 어느 순간 멈추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자라야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 15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우리가 자라야 되는 곳이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권리 포기와 자기 희생, 우리가 자라야 될 목표는 바로 이곳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언제까지나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 나에게 맞춰줘야지, 내 뜻대로 해야 되지, 내 생각대로 해야 되지, 내 경험대로 해야 되지 라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모든 누릴 수 있는 권리들을 포기하고 희생하는 영적인 어머니와 같은 신앙, 예수님과 같은 신앙, 우리가 거기에까지 자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도 이 요나의 물고기에 동참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돌무덤에 우리가 함께 동참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잃어버린 기도의 제목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전에는 많이 드렸던 기도지만은 이제 우리가 잘 드리지 않는 기도, 하나님 나를 변화시켜 주십시오 하는 기도를 이제 우리의 입술에서 사라진 것들을 보게 됩니다. 이 단순한 기도를 우리가 잃어버린 것이 아닌가. 정말로 중요한 기도죠. 하나님 나를 변화시켜 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꺾어 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변화시켜 주십시오 하는 이 기도가 바로 권리 포기와 자기 희생의 기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를 변화시켜 주십시오. 아직도 이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이 기도를 드릴 때마다 제 가슴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아, 내가 무엇을 더 변화시킬 수 있을 것인가? 아,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점들이 더욱더 변화되어야 할 것인가? 이 말인 것은 즉 내가 아직도 성장할 것이 남아있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세상이 얼마나 빨리 변해갑니까? 성도님들의 어린 시절을 생각해 보십시오. 성도님들의 어린 시절과 지금 우리 아이들의 어린 시절이 얼마나 다릅니까? 세상이 끊임없이 변해가고 있죠. 하루하루 매일매일이 비슷한 것 같아 보여도 세상은 끊임없이 변해갑니다. 그러나 세월이 아무리 흐른다 할지라도, 모든 것이 계속 변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눈물 버튼이다, 헌신적인 어머니의 모습을 보면은 우리의 마음이 여전히 찡하고 눈물 나는 것이 세월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것처럼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돌무덤이다. 우리가 누군가를 향해서 베푸는 그 권리 포기와 자기 희생은 사람을 감동시킨다는 것입니다. 이 권리 포기와 자기 희생은 한 영혼을 구원할 만한 특별한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뭔가 신비한 능력을 보아서 사람들이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의 섬김과 희생을 바라보며 한 영혼이 구원받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사람을 감동시킨다는 것입니다. 교회에 오면 교회법을 따라야 되지 않겠는가? 맞는 말입니다. 교회가 세상에 맞춰주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교회를 따라와야 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 상대가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어린아이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니느웨처럼 하나님 보시기에 천지를 분간하지 못하는 어린아이 같은 사람들이라면은 우리가 그들을 어떻게 대해야 할 것인가? 초등학생이라 저녁에 그렇게 과자를 달라고 소리칠 수 있는 것이지 라고 생각을 하는 것처럼, 우리가 아기가 태어날 때 어떻게 합니까? 어느 정도 이 아이가 자랄 때까지 젖을 먹이고 분유를 먹이고, 먹고 나면 어김없이 등을 두드려서 트름을 시켜주고 씻겨주고 옷을 입혀주고 기저귀를 갈아주고, 그 많은 어머니의 희생이 있던 것처럼 우리도 어떤 사람을 혹은 세상을 품어줘야 할 것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것이죠. 교회의 문턱을 어떻게 낮출 수 있을 것인가? 저들이 교회로 들어올 수 있도록. 우리가 한 구절만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한 목소리를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한 알이 밀이 떨어져서 죽어야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합니다. 나의 생각을 포기하고 나의 판단을 내려놓고 나의 결정권을 내려놓고 내가 죽어야 많은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진리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더욱 낮은 자리로 내가 죽어야 열매를 맺는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주님과 같은 모습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희생의 돌무덤 기꺼이 저도 들어가겠습니다. 죽음과 같은 그 3일에 나도 동참하겠습니다. 그 땅 니느웨 하나님께서 품기를 원하신다면 제가 니느웨를 가겠습니다. 나를 보내주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는 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내 자녀를 위해서 희생하기도 힘든데 타인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희생할 것인가? 그래서 이것이 가장 높은 사랑의 경지인 것이죠. 사랑을 받아야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주님, 이 일을 내게 허락해 주십시오. 나를 자라게 해주시고 주님을 닮은 그 사랑이 내 안에 넘쳐나게 해주십시오. 그 사랑이 부어지고 부어지고 부어져야 우리가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시겠습니까? 오늘 이 밤 우리가 요나와 같이 변화되어 이 서귀포 땅에 큰 부흥이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또한 나의 가족 가운데, 믿지 않는 자녀들 가운데, 혹은 믿지 않는 남편과 아내, 혹은 우리 부모님 가운데, 이 서귀포 땅 가운데 하나님 니느웨 땅에서 이루어졌던 것 같은 큰 부흥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소원하며 그 땅을 향해 권리포기와 자기 희생으로 사랑으로 나아갈 수 있는 오늘 이 밤에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먼저는 교회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교회를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교회에서 준비하고 계획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크신 은혜와 사랑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부흥되게 해주십시오. 또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십시오. 이 나라와 민족 가운데 민족의 교회가 서게 되게 하여 주시고